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병을 요즘의 병으로 말하면 여성의 하혈과 관련된 부인병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그 병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극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다는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 내 재산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이유는요, 바로 이 시대의 고립의 문제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을 부정환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여자가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와 접촉하면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절망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진 절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성전이나 회당에서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12년 동안 마음이 무너져 아마 버틸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의욕이 꺾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또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여인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모습은요, 이 의욕 없고 죽고 싶은 상황인데도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고립 가운데 위협을 무릅쓰고 그 수많은 군중에게로 다가가는 것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서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욕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번외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 일, 또 안 될 것 같은 일,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동력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목사님과 7년 만에 가보자고 한 시몬 새끼도 다 좋았습니다.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주간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돋았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회복을 돌이켜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가운데 보는 시각을 예수님께서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의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에게 의욕을 제공해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아멘. 동력이 믿음입니다. 여인이 가졌던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하는 믿음.
내가 저기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간절한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 에너지이고 의욕이고 동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넘어간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0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곳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되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수많은 관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구나. 한 종류는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의도 없이 생각 없이 우연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사람 많은 지하철 옆을 스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부류죠. 그 다음 또 한 부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도 딱 이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간절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스치는 옷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에 오는 사람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마음가짐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다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우연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닿은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여인이 손을 댄다는 것은 헬라어로 학토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붙드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라고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 그곳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혈류병 거인 여인,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은 그 여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뚫고 행동하는 믿음, 이 여인의 절박한 그 학토마이, 이 믿음을 회복하며 기적을 경험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침을 받아서 행복한 것도 맞지만은요, 그 과정이 행복한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고 그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은요, 견디는 믿음, 또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참 대단한 것이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딸이 나을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기법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끼어듭니다. 제가 맛집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맛집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다 와가는데 누가 새치기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먼저 줄을 섰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 우리 딸이 살 수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상대하시느라 진도가 안 나가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본문 3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냥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우리 아이가 죽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회당장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요.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앞서 말한 혈루증 여인의 도전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또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주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6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내버려 두면 점점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역류해서 몰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택하지 않는 그 믿음. 이게 회당장 야이로가 선택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하면요,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준, 죽었는데 끝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잡하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래 너희 비웃니? 그럼 내 보내라. 나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비웃던 사람들의 비극은 결정적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묵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네. 은혜를 경험하면 더 뜨거워지고 더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기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의 불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고요. 그런가 하면 해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은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같이 합하여져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혈루병의 믿음이야 믿음,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 또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이것이 빵이 되어서 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기를 원합니다. 두 빵이 언제나 속 재료를 맛과 모양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 도전하는 믿음, 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Oh, I used to believe sin made you angry with me, but then you came close